우리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는 것도 어느덧 9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스승의 날, 또 어버이날, 부모님, 선생님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나요? 그렇죠. 은혜라는 낱말이 떠오릅니다. 스승의 은혜, 어버이 은혜. 그래서 여기에다 빨간 꽃도 달아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선생님 어렸을 때는. 그래서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스승의 은혜 감사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 가르쳐주시고 지도해주신 선생님의 은혜. 자,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또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 주변에서 쓰여지고 있는데요. 자, 은혜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게 됩니다. 부모님들도 우리를 보실 때 부모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봅니다.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돈 안 내고 먹을 수 있나요? 안 되죠. 식당에서는 우리를 은혜로 보지 않고 우리를 손님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아침밥상 차려주고 아침밥 밟던가요? 왜 돈을 받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라는요, 특별한 뭔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자격이 없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해서 주면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은혜라는 낱말이 약 160번 정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약 128번이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은혜가 충만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성령님을 가리켜서 은혜의 성령이라고 불렀습니다. 역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도 모두 은혜와 관련되어져 있네요. 그러고 보면 이 은혜가 성경에서 참 중요한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은혜라는 낱말의 뜻부터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구약 성경에서 이 은혜는 무슨 뜻이었냐면 아랫사람들에게 친절히 허리를 굽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을 바라볼 때는 선생님 키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다 봐야 됩니다. 그때 아이들이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 허리를 굽혀서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러러 볼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우러러봐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시선을 낮춰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내려다 보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의 은혜라는 뜻은 나를 향해서 좋은 뜻을 가지고 있고 나를 사랑으로 대한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은혜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4가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은혜란 보잘것없는 대상에게 베풀어진 사랑입니다. 보잘것없는 대상에게 베풀어진 사랑.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 잘 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부정하고 반역한 죄인들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들에게도 베푸시는 사랑.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서 베푸는 그러한 사랑이 아닌 하나님 앞에 죄짓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베푸시는 사랑.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은혜는 내려주는 사랑입니다. 위에서 내려주는 사랑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비슷한 사람끼리 주고받는 사랑을 뭐라고 할까요? 그건 애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을 섬기는 사랑을 뭐라고 할까요? 우러러보는 사랑을 뭐라고 할까요? 그건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두 번째 의미는 내려주는 사랑입니다. 다음, 은혜의 세 번째 의미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것, 이것이 은혜의 의미입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여 허리를 굽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 눈길로 우리를 허리 굽혀서 바라보시는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네 번째, 은혜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악에 대해서 하늘에 있는 가장 최고의 선을 주신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 안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악한 죄인까지도 받아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찬송가 가사 속에도 나타나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여러분들 교회 다니 들어본 적 있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구나.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다. 여러분, 이 은혜는요, 가장 악한 자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뜻을 보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은혜란 한마디로 말하면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주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 이번에는 은혜하고 의미가 다른 단어를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행위라는 단어를 좀 보겠습니다. 은혜와 행위. 자,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와 다른 것을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먼저 행위인데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해가지고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천국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천국은 난리가 날 겁니다. 아, 나는 이렇게 선한 일에서 구원받았다. 나는 가난한 사람 도와줘서 구원받았다. 나는 돈 안 받고 아픈 사람 고쳐줘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천국은 자기 자랑 아니라고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렇게 선한 일을 해가지고 구원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사람에게 빚을 지실 일이 없습니다. 네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으니까 내가 구원이라는 것으로 너에게 줘야겠구나,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로마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일한 사람은 이제 일 다 끝난 다음에는 돈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하지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는, 일을 안 했는데 그 사람에게 일한 것만큼 돈을 주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이건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왜? 나는 일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이것은 주인이 나에게 주는 은혜구나. 내가 이것을 안 받으면 우리 가족이 이제 굶게 될 거니까 그 주인이 나를 생각해서 주는 은혜구나. 그러면서 그는 아마 그 주인이 주는 돈을 그냥 90도 허리를 숙여서 감사합니다라고 받게 될 겁니다. 이게 은혜죠. 그러나 행위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면 내가 당연히 그거 받을 만하죠. 잘 쓰겠습니다. 이렇게 받는 것이 행위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은혜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중에 율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어떻게 될까요? 역시 이 사람들도 자랑하기 바쁠 겁니다. 나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다라고 그 사람들은 떠벌리게 될 것입니다. 나만큼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그들은 자랑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죠. 그리고 그 율법대로 지키려다가는 전부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네가 이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나 은혜는 예수님께서 다 끝내버렸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율법은 이것을 해, 그러면 살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은혜는 생명을 얻으면 네가 할 수 있어. 생명의 힘으로 네가 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많이 다르죠? 또 율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아무리 선한 사람도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지만 은혜는 이렇게 말해요. 가장 악한 죄인도 너를 구원하셨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죄를 나타내지만 은혜는 구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으면 여러분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너는 저주 아래 있다고. 그러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은혜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죄를 더 많이 지었다면 그 사람은 다르게 말하면 무엇인지 아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로마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심판을 받을 사람들을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겁니다. 죄가 그냥 못 본 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왜 주셨을까요? 바로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항상 지켜야 되는 거. 모두 다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라도 범하면 그것은 다 범했다고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지 않으면 안 한 거와 똑같다고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몸에 병이 걸렸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몸에 암이 걸렸는데 온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암에 걸려야 죽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몸 어느 곳에 아주 암이 심각하게 걸리면 죽을까요? 그래요. 사람은 온몸에 암이 걸려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위든 간이든 어느 곳이든 여러분 이 장기 안에 한 곳에 아주 심각한 암이 걸리면 그 암으로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법을 어겨서 감옥에 갈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에 있는 법 중에서 감옥에 가는 죄를 하나만 범해도 감옥에 갈까요? 맞아요. 한 가지만 범해도 감옥에 가는 거예요. 한 부분에 암이 걸려도 죽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법을 하나만 어겨도 그 사람은 죄인으로서 감옥에 가는 겁니다. 율법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켰는데 저 하나만 안 지켰는데요 한다면 하나를 안 지켜서 그걸 봐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를 안 지켰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도 안 지킨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또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에,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리시는 모든 벌은 당연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요. 아주 엄중한 말씀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됐음에도 그것을 마음 가운데 믿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들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두 다 뭐가 필요해요? 그래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만일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무엇을 힘입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죄를 못 본 척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죄는 벌을 해야만 해요. 만약에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그걸 눈 감아버리면 하나님은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도 정의로운 하나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과 정의로만 우리를 대하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냐면요, 은혜로 가지고 다가오세요.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통해서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내려져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온 몸으로 그것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다면 죄를 지은 여러분들도 심판을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과 선생님이 같이 식사를 하러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짜장면을 시켜서 먹었어요. 좋아하는 탕수육도 시켜줬어요. 자, 그 짜장면과 탕수육 값을 선생님이 그 가게집 주인한테 다 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나올 때 짜장면집 주인한테 여러분이 먹은 짜장면 값 내야 될까요? 안 내도 될까요? 예, 안 내도 되는 거죠. 내면 어떻게 돼요? 주인이 이미 돈은 선생님이 다 돈 냈습니다. 안 내도 됩니다. 그냥 가세요. 라고 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의 값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죄를 못 본 척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이 받을 모든 심판을 그분이 대신 다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을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맞아요. 없어요. 여러분 죄를 안 지어서 없는 거예요? 아니죠. 왜 없죠? 그래요. 예수님께서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친히 그 몸으로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릴 모든 심판을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이 예수에게 내가 다 주었다. 이제 너희에게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너희가 이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네가 마음 가운데 믿으면 너희를 내가 죄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너희를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뭐에 의하여? 그렇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을 거예요? 받았어요? 그렇죠. 받았어요입니다.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예요? 그렇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어떻게 받아요? 돈 주고 받나요? 아니죠. 감사합니다라고 받는 거예요. 그 선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받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뭐에서 나지 않았다고요? 그래요. 행위에서 나지 않았어요. 내가 뭘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할 게 있어요? 없지요. 누구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이 완전한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받아내신 우리 주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죽어야 될,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받아내셨습니다. 여러분이 받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지시고 대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뭐가 남았어요?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가 대신 받아야 할 벌을 내 대신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구나.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셨구나. 이제 내가 죄 때문에 마땅히 지옥의 벌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다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었구나 하며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대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 여러분에게 다가가세요. 하나님은 은혜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면 커다란 세 가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뭘 받을까요? 맞아요. 여러분들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첫 번째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영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으로는 이 인간의 나라에서밖에 살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영원히 죽지 않을 생명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부활과 생명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돼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들이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죄 없는 의인처럼 봐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의롭다라는 말은요, 죄가 없다라는 말이기보다는 죄 용서를 받았다. 죄가 있지만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로 다가가면 여러분들이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은 죄가 다 치러진 사람, 죄값이 다 해결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칭의라고 해요.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 우리는 다 죄 용서를 받았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록 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여전히 의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지은 죄 때문에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보시면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죄가 안 지어서요? 내가 선한 일을 해서요? 결코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운 일이었어요. 왜요? 심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모님 앞에 죄를 지으면 부모님 앞에 쉽게 나아갈 수 없죠. 그러나 그 죄 문제가 다 해결이 되면 부모님과 다시 가깝게 지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심판주로서가 아닌 아버지로서 가깝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들은요,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 정말 아름다운 단어예요. 은혜는요, 이 받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갓난아이가 부모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고파도 먹을 것도 젖도 주지 않고 기저귀에다가 똥을 싸도 갈아주지 않고 추워도 옷도 입혀주지 않고 한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그 아이는 아마 아프다가 병들고 심해지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은혜는요, 받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매우 심각한 죽을지도 모르는 일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은혜는 주는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이런 주는 입장에서 보면 이 받는 사람들이 이러이러해서 자격이 돼서 주는 게 아니라 이걸 베풀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주지 않으면 커다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는 이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런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찬양하지 않겠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은혜 위에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바라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라가기를 바라요. 이 은혜라는 단어, 정말 마음에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주는 이 은혜, 여러분들이 다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이 하나님 은혜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